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횟수로는 2년째가 되지만 사실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좀 한국의 크리스마스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있는데, 어디 쇼핑몰에 가든지 TV를 보든지 뉴스를 하든지 대부분의 인사가,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좀 공식적인 인사가 해피 할리데이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분들이 좀 희귀해졌다. 그래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교회 안에서 정도나 듣지 일반 대중성 있는 사회에서는 요즘 그냥 공용어가, 대표적인 언어가 해피 할리데이, 전혀 다른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다. 옛날에 이제 미사를, 중세시대는 미사가 있었으니까 미사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개신교회로 와서는 그것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탄절이 기쁠까요? 우리 오늘 예언이 영훈이가 얼마나 젠틀하게 들어오는데 문을 탁 열어주고 저기 주차 끝에서 오는데 끝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또 보니까 이렇게 앞에 선물들이 이렇게 진열된, 이게 주일학교 오늘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이따 전달할 텐데, 이 선물 받아서 기쁩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선물도 없는데 오늘이 기쁜가요? 왜 기쁜가요? 왜 성탄이 기쁜 날이 되는 거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알게 될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알게 되면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외웠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10절 앞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전해질, 와닿을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온 백성에게,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진 부자든지 정말 거적대기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성품이 좋은 사람이든지, 성격이 진짜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든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종류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자격 있다 자격 없다 관계없이 사람이라면은 모두에게 전해지고 관련 있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희귀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이 왕에서부터 정말 희귀한 병 걸린 사람까지, 불치병 걸린 사람까지, 세리와 창녀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까지 다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위로와 사랑과 살리심과 그 모든 일들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2000년 후인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그 소식을 듣는 자,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 태어나신 이유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그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기쁜 일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왜 우리의 기쁨이 되느냐? 나와 관계없는 일 같기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에 같이 머물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데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때는 사실 뭐 돈도 필요 없어요. 어떤 내 자리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 영광의 스포트라이트에 내가 있다는 그 순간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최절정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질 때 이거는 기쁠 정도가 아니라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성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장로님 83, 우리 보자. 이나가 이제 2살, 작년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나이로 1살, 82년의 차이가 나지만은 저 이나가 가장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가장 오래 살겠죠. 이제 1살이니까. 그러나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관리를 제법 잘하는 편입니다. 운동도 하고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스스로를 좀 운동을 해야만 제 컨디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하고 어저께 이야기한 게 제 나이 50, 미국 나이로 하니까 55대나 그쯤 되니까 인생을 100으로 볼 때 55% 쓴 것 같다. 이제 남은 45%로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에 젊었을 때 이만큼 운동했으면은 몸짱 됐을 것 같아요. 막 밤을 새워도 막 건강할 것 같은데 이제는 운동하면 피곤함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피로감을 느낍니다. 어느 한쪽 동장으로 이렇게 좀 누워있든지 고정돼서 체계라도 있잖아요. 한 10분만 고사져 있으면 경직이 돼가지고 몸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60대, 70대, 우리 80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더 하시죠,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20% 30% 남은 걸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 이제 10대 아닙니까? 아직 90% 85%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뭐 어떻게 구겨져 자도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자지? 보는 내가 불편해서 다리를 펴주고 해줘도 상관없이 자요. 밤새 그렇게 구겨진 데 자도 아침에 멀쩡하더라고요. 생명력이 생기가 다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생해도, 아무리 유연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어느 날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 두렵고, 이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두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 인생, 죽음 앞에 제한된 인생을 주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심장마비, 암, 병, 어떤 사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만약에 죄가 안 들어왔다면 병도 없었을 것이고요. 사실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누구를 해친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죽을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생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간이 죄가 들어온 세상은 가난하면 무시하고, 병들면 무시하고, 더러운 짓 하면 무시하고, 그래서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욕을 얻어먹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리당했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 걸리면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병든 자를 돌봐야 되는데 돌을 던져서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일 하는 자, 부정한 일 하는 자, 사람들이 다 내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짓던 것들을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법을 정하여서 죄를 못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니까 더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룰과 법칙을 정해놓고 죄를 못 짓도록 경직하게 닫아두고, 그래놓고 사실은 자기들은 더 은밀하게 죄를 짓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짓죠. 자신이 가진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숨어서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짓죠. 그러면서 죄를 집행하는 사람들까지 자기 세력을 건드려서 자신들의 형량은 가볍게 아니면 숨겨버리잖아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와 똑같은 죄를 행하였던 그 사람이 찾아가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배신당합니다. 또 사기당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기쁜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말, 이 원어적 의미가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하다, 완성하다, 결합하다, 마치다, 회복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샬롬입니다. 샬롬. 결국 이 샬롬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던 것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좀 모자라던 것이 충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했던 것이 완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화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구약에 예언하기를 그 예수님이 오는데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으로 오시는가 이렇게 밝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치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평화? 무슨 평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게 무슨 평화를 이루는 겁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히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티끌만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제일 오래 사셨는데 83년 사셨는데 혹시 죄를 좀 배워보셨습니까? 이렇게 배운 일 없습니다. 배운 적 없죠. 우리 선생님은 없으시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교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없으시죠. 자, 그러면 거짓말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선의의 거짓말 한 적이 있죠. 예,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네. 우리는 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목사인데 죄 많이 짓습니다. 우리 이나가 1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첫돌 지난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언니한테 물어볼까요? 쟤 못됐다 그럴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죄를 우리 애기를 잘 키우려고 우리 애들을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귀하게 아닙니까? 엄마의 생명을 걸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우리 호수수아가. 그래서 막 태교 음악도 듣고 막 뭐 십자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신경질과 짜증과 폭력성이 나타나는데 다 똑같아요. 이 죄의 DNA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거룩이신데 죄가 없는데 죄인이 가면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DNA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 그래서 그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내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나 대신, 난 여전히 죄를 지지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될 때 죄가 죄인 줄 알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엄마인데 아이들이 막 나쁜 짓을 하고 하면은 막 취해받고 싶고 이렇게 싶지만은 남이면은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끊어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만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경험한 자만이,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방해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방해하면서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죄짓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누구와 분리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족인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것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또 죄가 들어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미워집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입니다. 이용 가치로 보입니다. 도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마귀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정말 부부 사이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 아닙니까? 안 싸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싸워요. 근데 사랑하는데 소중한데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요즘 뭐 한국의 이혼율 1위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결혼할 때요, 하나님이 중매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가씨를 어느 날 착 데리고 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뿅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내 살, 내 뼈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이게 멘트를 날리면서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변명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따먹은 이유죠. 범죄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자 그가.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 살이요, 내 뼈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온갖 가문이슬로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더니 싸우고 나니까 여자 그가, 이건 문어체고요. 구어체로 말하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소개해준 그 여자가 이 선악과 먹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가장 소중한 그가 그 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바뀌었습니까? 그 여자 그대로예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하찮은 여자로 보이고요. 내 죄, 내게 나를 범죄케 한, 나를 실패케 한 원인 제공자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비극이 오늘날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혹 이혼 위기에 있다. 사실은 그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하여서 그 여자로 보이는, 내 여자 안 같고 그 여자 같고, 그럴 때 내 살처럼 내 뼈처럼 다시 보일 수 있도록 그는 다시 사랑하며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 5장 18절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단들이 나와요. 5장 18절 이후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쭉 그러면서 화평을 이룹니다. 그 다음 9절 아내들이 섭섭할까 남편들이여 성령이 충만해라 너희 아내를 존귀하게 더 사랑해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네 땅의 생명이 길리라. 너희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충성하라. 너희 주인들아 너희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아라.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종들이, 상전이, 높은 권력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 비로소 그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실은 그 죄로 인하여서 돈 때문에 고통하고 병 때문에 고통하고 사랑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근심하는 일들,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상심했던 찌그렸던 우리의 인상이 다시 기뻐하고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진정한 샬롬의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성탄의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부부 간에, 여러분 가족 안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이웃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